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승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정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함께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제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추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천국을 추격하라. 앞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또다시 얘기를 해도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기쁨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내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님 바깥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를 따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때 자랑거리가 있었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세상 자랑거리를 얘기해요. 이게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걸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자랑하지 내가 싫어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자랑하던 그거 내 세상 것으로 기뻐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나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걸로 기뻐하면 세상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 기쁨을 잘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과 내 슬픔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여전히 내 기쁨과 내 슬픔으로 살면 내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내 기쁨과 내 슬픔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나지 주님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제 앞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게 좋으냐 풀려나는 게 좋으냐 내가 죽는 게 좋으냐 사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이해득실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나 이거 기뻐하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하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지금 하늘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에도 기쁨 가운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힘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끝까지 천국에 이르러 천국에 완주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서 2장 12절에서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 받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인데 내가 결혼했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선 이제 나는 결혼했으니까 구원 받았네, 끝났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자, 그런데 결혼은 해놓고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세상의 다른 남자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남편을 통해서만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못 이룬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답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구원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요? 천국에 가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한만 얘기를 해봐야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음, 구원 이룸, 구원 완성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그리고 영화적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소망을 통해서 천국을 추격해야 된다. 천국을 뒤쫓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구원을 못 이뤘다, 온전히 못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천국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말씀이 이게 어렵죠. 근데 이거를 파악을 해야 이제 해석이 돼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온전히 이루었대야 못 이루었대요? 이루었대잖아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루었죠. 그런데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왜 앞에서는 못 이루었고 뒤에서는 이루었고 이게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냐? 이 두 가지 온전함이 다른 온전함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야 이루는 온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하늘을 향한 온전함이에요. 하늘을 향한 온전함. 자, 밑에 있는 온전함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온전함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뭐가 온전한 거냐? 사도 바울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요. 이게 땅에서는 온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온전함을 이룬 너희들은 하늘에서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본론의 내용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을 추격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에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계속 12, 13, 14절이 내가 달려간다, 뒤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 천국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추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에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뒤쫓는다, 추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거죠.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해요. 자, 그러면 사냥감은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죽으라고 도망가겠죠. 안 잡혀 먹으려고. 자, 그러면 사냥꾼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뭐 대충 뭐 두리번 하면서 쫓아가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 사냥감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 사냥감이 일로 튀면 일로 뛰고 일로 튀면 일로 뛰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뒤쫓는다라고 하는 다른 달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추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기쁨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그 능력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결혼 날짜만 잡아놔도 결혼한 게 아닌데 여전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뻐요. 그러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미래에 있는 것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당겨서 마치 지금 내가 이미 결혼을 한 것처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기쁨을 통해서 너는 그 천국을 사냥감을 쫓듯이 추격해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들 침노가 무슨 뜻이냐면 군인들이 말을 달려서 이웃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거, 이 침략이 침노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들이 마치 전쟁을 해서 침략해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을 침략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천국을 빼앗을 수가 있다.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치 사냥꾼이 사냥 뭡니까? 사냥꾼이 뭐라 그래요?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뒤쫓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나 다른 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망은 내 마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것을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 중요한 것은 진짜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지. 뭐 보통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제 뭐 하루에 뭐 나는 몇 시간을 공부를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그 뭐 화장실도 안 가려고 그냥 밥도 조금 먹든지 뭐 뭡니까 소변 안 보려고 물은 안 먹든지 막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것을 표대로 삼고 그렇게 뭡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설렁설렁 해가지고 나는 부장 승진이 소망이야, 내 꿈이야 이러는데 설렁설렁 할 수 있나요? 안 해요. 막 주말도 반납하고 막 그래 그냥 열심히 그냥 헌신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려고. 자,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표대로 삼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사냥꾼이 뭡니까 사냥감을 이제 뒤쫓는 것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뒤쫓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것보다 못하다면 이게 진짜 소망일까요? 가짜 소망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거 하나를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돈 버는 거지, 건강하는 거지, 자식 잘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뭡니까 남자가 회사에서 1년간 미국으로 연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와요.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이 여자도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꼼짝없이 1년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공항에서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1년 동안 못 보고 어떻게 사냐고 막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어차피 1년 동안에는 못 보는 건데 뭐 일이나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남자친구나 만나고 그러다가 뭐 1년 후에 만나니까 그날 돼가지고 다시 만나면 되겠지. 이러면은 이 여자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언제나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 가. 이래놓고서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만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천국 기쁨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겨서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다면, 이 기쁨을 가지고 그 천국을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추격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쫓아갈 때 뭐 한가하게 두리번거리거나 힘들면 조금 쉬었다 쫓아가거나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이 사냥꾼은 추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쉬지 않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대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표대예요. 왜 이게 표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뭘로 제시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제시되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천국은 저 위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천국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문을 제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소망들이 생겨날 때, 돈 벌고 싶어, 대학 가고 싶어, 승진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이러한 다른 소망들이 생겨날 때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냐? 예,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고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믿는 사람 같으면 구원 받았네,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나 아직 구원을 못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악착같이 믿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만 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이러고 그냥 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환난과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에도 자기 먹을 거 빼놓고는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룬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천국을 추격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천국을 조금만 맛보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대학 가고 싶어, 뭐 승진하고 싶어, 이런 게 제자들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지금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고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추격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걸 못 이해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악착까지 해야 돼? 그거는 뭐도 먹어본 사람들이 아는 거라고. 천국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천국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천국 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게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천국을 소망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천국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마음이에요? 구원 못 받은 마음이에요? 그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구원을 교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교리로 이해를 하고,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지. 난 구원 받았어. 나는 확신해. 이래버리고 말아요. 그죠? 그래,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구원 받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냥감 쫓듯이 추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두리번거리고 조금 힘들면 쉬었다가 그렇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뒤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전국의 이제 수험생들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